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이 생명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박효섭 선교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또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러 이렇게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박효섭 선교사고요. 저희 아내인 조선왕 선교사와 저는 파푸아 뉴기니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위클리프 캐나다 성경번역 선교회에서 파푸아 뉴기니로 파송이 되어서 그 이듬해 2011년부터 카니누아 종족을 도와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번역된 성경을 그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봉독해드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저의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과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두 순서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음 화면에 보면 파푸아뉴기니가 어디에 있는지 나오는데요.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밑에 뾰족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의 제일 북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남태평양의 호주 바로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뉴기니 섬이라고 하는 섬의 동쪽 반과 그 옆에 딸려 있는 작은 섬들을 합한 나라입니다. 섬나라라고 그러니까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뉴기니 섬이라고 하는 섬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입니다. 제일 큰 섬이 그린랜드라고 하는 섬이 있고요. 두 번째로 큰 섬이 뉴기니 섬인데 그 섬의 동쪽 반과 옆에 딸려 있는 섬들이어서 합하면 남한의 5배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가 아니라 남태평양의 대단히 큰 섬나라인데요. 이 큰 섬나라의 인구는 9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900만이 살고 있는데 840개의 언어가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이렇게 들어요. 84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합니다. 1명 알아듣습니다. 나머지는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대충 분위기상 그냥 따라는 가는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그런 상황이 파푸아뉴기니라는 나라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그 840개 언어 중에 하나인 카니누아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카니누아 종족은 지금 현재 인구가 80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만났을 때 2011년에는 500명 정도 됐었는데 10년 동안에 한 300명의 인구가 늘어서 지금은 80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이 카니누아 종족이 2016년 11월 18일에 이 성경책을 봉헌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니 성경인데요. 성경이 다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 신약에서 마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들어있고 구약에 창세기, 출애굽기 일부분과 요나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5개 내용이 들어있는 성경을 저희가 미니 성경이라고 이렇게 해서 봉헌을 했는데요. 이 미니 성경이 카니누아 언어로 출판된 첫 번째 책입니다. 이 첫 번째 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댁에 가시면 한글로 된 책도 많이 있고 영어로 된 책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때로는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책도 있고. 근데 이 카니누아 미니 성경이 봉헌될 때까지 카니누아 사람 집에는 자기들의 말로 기록된 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이 책이 처음 책이에요.
이 처음 책인 이 미니 성경을 가지고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카니노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저희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고요. 이제 예배당이 저렇게 있는데 허리 높이까지 벽이 있고 그 위에는 뻥 뚫린 창문이 아니라 그냥 창이 있습니다. 바람이 다 통해야지만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적도 조금 밑에 있는 곳이어서 1년 내내 더운 곳이거든요. 특히 바닷가, 저희 마을은 섬마을이어서 바닷가에 있는 곳은 매우 더운데 한국의 한여름 장마철 더위가 1년 내내 계속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조금 계시는군요. 예. 그런 곳에 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좀 코로나 팬데믹이 조금은 완화돼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한참 동안 정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조차가 허용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이곳에도 있었고 파푸아뉴기니에도 또 세계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역설적이게도 이런 상황들을 경험을 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귀중한지 이런 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특별히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아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만 계속 이제 사역지에서 계속 옮겨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저 마을이나 아니면 알로타우 타운 같은 경우에 저희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저희만 있어요. 한국말을 저희 부부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어휘가 날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로 나온 영어 이런 거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현장 사역을 마치고 잠시 본국 사역을 이렇게 왔을 때, 한국 오거나 캐나다를 왔을 때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유일하게 한국어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런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 하셨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아마 이제 알게 되셨을 텐데, 이 귀중한 이런 시간들이 정말 우리에게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카니노와 종족을 비롯해 아직도 복음이 이렇게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고 이런 지역에서도 이 말씀이 번역이 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조금씩 빨리빨리 이렇게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면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카니노아 말로 써놨는데요. 읽어보시면 다 읽으실 수 있어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읽으시면 되니까.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5장은 이 미니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카니노아 사람들 예배 드릴 때 오늘 본문이 있을 때 카니노아 미니 성경에서 읽지는 못합니다. 이제 초역은 마쳤지만 계속해서 수정 작업을 거치고 마지막에 자문위원 점검까지 해서 출판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없지만, 저희 번역팀이 이 요한 소신을 이제 번역하면서 받은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오늘 본문을 이제 요한 1서로 정했습니다. 이 요한 1서는 다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이 1세기 말에 지금의 터키적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보낸 편지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는 그런 혼란한 시대였고, 또 로마 제국의 핍박도 강해지던 그런 시대여서, 이런 시대 가운데 거짓된 가르침과 외부의 핍박 가운데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그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의 성육신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른 진리, 바른 교리,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헌신하는 삶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 요한 1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생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1절 11절을 보면 이 말씀은 세 번역에서 제가 썼는데요.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증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란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장수하고는 또 다른 얘기죠.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영원하다는 게 솔직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유한한 생명을 갖고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그래도 그냥 오래 사는 것, 나중에 죽으면 오래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이해하려면 그 말씀이, 그 단어들이, 그런 표현들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 또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같이 공부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 말씀은 특별히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내용에 관한, 영생에 관한 내용이 잘 설명이 되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젊은 부자 관원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자 관원과 이 말씀을 나누신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재물이 많은 사람은, 이 젊은 관원이 부자였는데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부유함, 부자라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부유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 저주를 받은 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욥이 그렇게 부유했었는데 갑자기 모든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욥의 오랜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너는 잘 알지 못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네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벌하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욥기 시대에 유대인들도 했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이렇게 말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10장에 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생을 얻는다는 게 부유하다, 부자가 된다, 물질적으로 부유하다는 것과는 동의어가 아니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유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유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장해주는, 영생을 저절로 얻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을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사역을 잠깐 그 다음에 사진에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 번역 사역은 어떻게 보면 다른 선교 사역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매우 규칙적으로 진행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성경을 번역합니다. 수정합니다. 다음 날 또 모여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성경을 번역합니다. 수정합니다. 그 다음 날도. 그래서 날씨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똑같이 더운 날씨인데 하는 일도 똑같다 보니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1월달인지 2월달인지 5월이건 10월이건 12월이건 날씨가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추운 겨울이 없으니까. 그런 매우 규칙적이고 늘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지난 저희의 사역 기간, 지난 4년 동안의 사역 기간은 그 이전의 사역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집이 마을에 있는 저희 집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짓는 집과 똑같이 지었는데요. 이제 밑에서 사람 키만큼 높이를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배수 시설 같은 게 없어서 우기가 되면, 비가 오면 갑자기 막 이렇게 물이 쫙 올라오거든요. 비가 그치면 조금 있다 쫙 빠지지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무가, 오른쪽에 있는 나무가 망고나무입니다. 저게 망고가 주렁주렁 열려서 밤에 자고 있으면
지붕 위로 망고가 다 익은 망고가 툭툭툭 떨어진 소리가 들리곤 했었습니다.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 망고나무가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그 앞에 있던 망고나무도 이렇게 뿌리채 뽑혔습니다. 2019년 연초에 사이클론이 불어왔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태풍인데요. 마을 사람들 얘기는 26년 만에 불어온 큰 사이클론이라고 했는데, 이 사이클론이 하룻밤 불고 났더니 마을에 있는 이런 큰 나무들이, 아름들이, 망고나무들이 다 뿌리채 뽑히고 넘어가고 바나나도 넘어가고, 그 다음 화면에 보면 이게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얘 누구네 집인데 기둥만 남고 위에가 다 날아갔어요. 바람에. 그렇게 센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집이 날아가고 나무가 무너진, 뿌리채 뽑힌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밭에다가 야미나 고구마 이런 것들을 심어서 그걸 주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밭에 심은 것들이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연말에 매우 가물었다가 2월 달에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 홍수가 나고 막 이런 일이 있다가 3월에 사이클론이 불면서 밭이 다 망가져서 하루아침에 먹을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마을은 전기가 안 들어오거든요.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챙겨서 보관하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밭에 가서 한 며칠치 먹을 거를 캐오고, 그래서 먹고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또 심을 때가 되면 다시 또 심고 하는데, 이게 밭이 다 망가지니까 이제 먼저 먹으려고 갖고 왔던 것, 또는 이제 다음에 다시 심기 위해서 준비해 놨던 씨암, 씨고구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심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근데 밭에 심었는데 심고 나니까 야생 동물들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밭에 와서 그 심어놓은 고구마하고 얌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순번을 정해서 밭에 가서 지켜야 돼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밭에 가서 한 사낭을 먹을 걸 캐오고 이러면 됐었는데, 이제는 매일같이 밭에 가서 지켜야 돼. 야생 동물들과 이 고구마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됐어요. 우리 번역팀은 관계없이 모여서 번역을 열심히 했더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어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희 번역팀도 다 가서 밭에 가서 지키고, 또 이렇게 먹을 걸 위해서 이제 생선 잡으러 바다에 가야 되고 이런 일을 다 해야 되니까 번역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내가 그냥 성실하게만 하면 큰 부자는 못 되더라도 내가 먹을 것, 우리 가족이 먹을 것은 내 손으로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어온 사이클론 바람 한 번에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물론 삶이 고달퍼지고 정말 먹는 것 자체가 얻기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감사한 것은 이런 기회에, 이런 상황이 되면서 저희 카니누아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먹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가 공급하는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게 필요한 먹을 거나 입을 거나 집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어려운 시대를 겪어가면서 마을 사람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 사이클론을 겪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카니누아 사람들에게 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은혜가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나 어려움에 너무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그 뒤에 계신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늘 긍휼을 베푸시는, 늘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잊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사도 요한이 얘기해 줬는데, 그런 생명이 있는 존재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특별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나타났는데,
자신들만이 특별한 영적인 지식,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그런 특별한 지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전체의 내용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도 생명이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이 얘기를 끝없이 반복하고 있는 게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를 계속 읽다 보시면 이거 아까 얘기했는데 왜 또 하지? 막 그런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 때문에 너무나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너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한 분뿐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의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새순이 돋아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아까 쓰러진 망고나무에서 나온 것입니다. 망고나무가 쓰러졌지만 뿌리가 뽑히지 않은, 그래도 한 줄기 뿌리를 받고 있던 이 망고나무에서는 생장점에서 이렇게 새순이 솟아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더 자라고. 사이클론이 불어왔고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얌 같은 경우는 이제 심어서 석 달을 지나야지 이제 수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얌은 시기가 있어서, 얌을 심는 시기가 있고 거두는 시기가 있고, 그러면 그 거둔 걸 갖고 나머지 1년을 먹다가 다시 심어야 되는데, 그래서 얌을 심어서 거두기까지 한 석 달 정도는 우리나라에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듯이 거기는 얌고개가 있었어요. 얌을 심어놓고 거둘 때까지 석 달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굶주리는 때가 있었는데, 파푸아뉴기니 역사에 보면 고구마 혁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윗 포테이토 레볼루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고구마는 파푸아뉴기니 자생이 아니었는데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고구마도 심어서 거둘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파푸아뉴기니에서 고구마는 아무 때나 심어도 돼요. 시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심으면, 기다리면 고구마가 열리고 다시 또 심으면 또 열리고, 그래서 이 얌을 심어서 거둘 때까지 그 시간 동안에 고구마를 먹으면서 다 견딜 수가 있게 돼서 이제 파푸아뉴기니에 식량의 혁명이 있었다고 해서 그게 고구마 혁명이라는 말이 파푸아뉴기니 역사에 나옵니다. 그랬는데 이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몇 달이 지나서 조금씩 나오게 되고, 그리고 바나나 같은 경우는 바나나 나무도 다 쓰러졌거든요. 이제 마을에서 바나나가 없는 걸 본 때가 이때가 유일했어요. 늘 바나나는 널려 있는 것이었는데 바나나가 없을 때도 있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 바나나를 새로 심어서 자라서 열매를 먹을 때까지 1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이때 알게 됐어요. 바나나를 심으면 그 다음 날부터 자라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갔어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서 이제 고구마도 나오고 얌도 나오고 바나나도 나오고 해서 이제 먹고 살게 됐구나. 자, 이제는 번역을 합시다. 그랬더니 코로나 이러면서 못 움직여 이런 상황이 이제 파푸아뉴기니에도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들은 정말 진행된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동 자체를 못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 나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19년에 마을에 불어닥친 사이클론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건 그 다음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쌀을 사서 나르는 거였어요. 저기 이제 쌀푸대인데, 10kg짜리 쌀푸대인데요. 저희가 이런 카니누아 사람들에게 이 사이클론이 닥쳐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 이제 후원자들, 동역자들에게 이제 기도 편지를 통해서 알렸더니,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실제로 또 헌금을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로타우 타운에서 쌀을 사가지고 부두에 나가서 배를 찾고 그 배에다 쌀을 싣고 그래서 마을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 일을 1년 내내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게 저희 아내가 얘기하는데, 저희 아내도 이렇게 월드비전처럼 이렇게 구호 이런 걸 하는 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쌀을 몇 번 보낸 다음에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저희 마을로 가는 배가 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두에 나가서 저희 마을에 가는 배를 찾아야 돼요. 배를 찾고 그래서 이제 또 타운에 슈퍼마켓 가갖고 쌀을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배가 딴 데 간대요. 우리 마을에 안 간대요. 그러면 우리 마을에 가는 다른 배를 또 찾아야 돼요. 한 번은 마을에 간다고 해서 쌀을 다 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싣고 저희는 떠났는데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배가 다른 데로 가기로 했으니까 쌀을 빼라고. 그래서 가서 쌀을 빼서 또 다른 배를 찾아서 보낸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번역은 하나도 못하고 무슨 쌀만 퍼나르고 있는데 근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저희 마을 사람들이 대단히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번역자들은 저희와 번역을 같이 하니까 저희가 왜 왔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나머지 마을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히 궁금해하겠어요. 저 사람들은 누군데 우리한테 쌀을 갖고 올까? 도대체 돈은 어디서 나갖고 쌀을 갖고 올까? 이렇게 궁금해서 예전엔 저희 집 앞에 저희 집이 마을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마을 사람들이 저희 집 앞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전에는 그냥 지나만 갔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게 우리가 부자여서 돈을 펑펑 써가면서 쌀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 후원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기도를 요청했더니 기도를 해주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쌀을 보내준다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쌀을 받은 것도 먹을 게 없는 시절에 쌀을 받은 것도 감사했지만 더 이 사람들이 좋아했고 격려를 받았던 건 뭐냐면 8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종족인 카니누아 종족을 기억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세계 이곳저곳에 있다는 사실에 이 사람들이 크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어요. 카니누아 종족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파푸아뉴기니에 많아요. 왜냐하면 종족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 근처에 있는 저희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카니누아 종족 이렇게 아는데 도대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지구상의 저 반대쪽에 있는 뭐 한국이고 캐나다고 미국이고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카니누아 종족이 있다는 것도 알고 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후원을 한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크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번역팀을 비롯해서 이 카니누아 사람들이 이후에 중부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저희 번역팀이 번역을 하고 일주일에 하루 번역을 마치고 나면 저희 번역팀과 또 다른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물론 저희 카니누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번역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기억해주고 있는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시작했고 지금도 갖고 있어요. 마을에서. 어려운 상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서 정말 또 마을에 가서 사역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2020년 말에 마을에 가서 저희 미니 성경 봉헌했던 것들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 대회, 성경 암송 대회, 뭐 성경 쓰기 대회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중에 성경 읽기 대회 했던 장면을 잠깐만 짧게 보시겠습니다. 17 nene anavidawan. Kana ketona nakasine boadu. Yona yave nene idibuan. 9. Yona iyavisie boadu. Iyauten ebeniu. Yave nene akuduko. Nakasine boadu. Yona yave nene idibuan. To watamukaga yave yona amitai natuna iya via boadu. Yanapagea kugayave yanasimeganiga ni kusimama tena atuyave bwado itafo ketakwedara kana vinu wanene imate wengine wanakasi na bwado iona yanakawanunuku iyana mana wane iona ikawanunuku wa yanaguya yave nene ibwado
yaveyo pakudauna na kasina sinenei abwau wanene weu eketa kuvino wanikuwa matematesi yasi kabaga sinene mokenei ovivita pasinei abwedia eketa kuno wanikuwa katudomu sinenei kutewesobuwikuwa katudomu sinenei kutewesobuwikuwa eketa agavivina ogodibuwai.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집집마다 한 권씩 있는 이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읽었어요. 어떤 성경을 읽었는지 대충 아시겠죠? 요나서를 읽었어요. 요나가 계속 여러 번 나왔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줬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손전등을 이렇게 비춰가면서 읽는 거 보셨죠? 마을에 전기가 없으니까 밤이 되니까 깜깜해져 갖고 이렇게 하는데 낮에부터 해갖고 해질 때까지 여러 사람들이 그 한 구절 한 문단 한 패러그래프로 읽겠다고 이렇게 서서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같이 읽었는데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저희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고 저희 번역팀도 크게 힘을 얻었고 마을 사람들도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참여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다음 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별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힘있게 외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은 계속해서 핍박을 해오고 거짓 교사들은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지만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있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온전히 거룩하시고 온전히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도 죄인인 인간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구약의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도 우리가 보죠. 그런데 예수님 믿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했을 때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의 경험으로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더 넘치게 주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지난 이 사이클론과 또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고 특별히 이 선교 사역이 박효섭 조선왕 선교사가 잘나서 하는 사역이 아니다 또는 카니노와 번역자들이 똑똑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닥치면 또는 사이클론이 불어오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사역을 멈추시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에 다음 화면에 누가복음이 나오는데요. 이 누가복음이 이제 번역을 하고 마지막 자문위원 점검까지 다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 수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저희가 이제 이 본국 사역을 마치고 내년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마무리 정리를 해서 출판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에 아울러서 또
구약 파노라마라고 저희가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있지만 구약도 같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전체를 번역하는 건 너무나 많은 일이어서 동시에 진행은 하지 못하고요. 구약의 파노라마라고 해서 신약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구약의 부분들이 있어요. 신약에 인용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누구죠? 그러면 몰라요. 다윗이 누구죠? 그럼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군지, 다윗이 누군지 창세기와 사무엘서에 있는 내용들을 뽑아서 한 2500절 정도를 저희가 뽑아서 구약의 파노라마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 본국수장 나오기 직전인 5월 달에 자문위원 점검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마무리해서 저희가 다시 들어가며 출판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을에서 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마을의 칠판에다가 분필로 이렇게 쓰면서 번역을 쓴 다음에 같이 의논해서 지우고 다시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한 다음에 결정이 되면 공책에다가 볼펜으로 쓰고, 왜냐면 마을에 전기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 공책에 쓴 다음에 그걸 갖고 타운에 나와서 같이 모여서 컴퓨터에다 집어넣고 프린트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는 지금 이제 초벌 번역을 끝냈고 계속해서 수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번역과 아울러서 번역된 성경이 사용되는데 필요한 그래서 성경 이야기책,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일부분씩 뽑아서 부활절 이야기, 성탄절 이야기 뭐 이렇게 뽑아서 이야기책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책, 저희가 이제 마가복음은 1권, 2권으로 해서 2권을 만들었고 요나서 성경 공부책을 만들었는데 이 성경 공부책, 그리고 카니누와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어린이 이야기책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잉크젯 프린터로 이제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찍어갖고 나눠주는 거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멋있는 카니누와 책을 만들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번역자들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 마태복음을 번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 거냐면 이런 일을 하셨어요. 전에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역자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번역하고 수정하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이 사이클론이 닥치고 나니까 모이는 것 자체가 안 돼. 다 각자 막 먹는 걸 찾으러 다녀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는 코로나가 되니까 이동을 못 해요. 저희가 마을에 가지를 못해요. 저희가 차로 마을에 못 가거든요.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닥치면서 이동이 제한이 생기면서 못 가게 되니까 저희 번역자들이 깨닫게 됐어요. 제 이름은 영어로 조셉이고 제 안에는 조이스인데 조셉과 조이스가 와서 같이 번역을 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번역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제는 우리끼리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번역하는 사역들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전에는 자기들끼리 하라 그러면 한 절 하다가 어려운 게 생기면 여기가 어렵군, 그만 이제 조셉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자 이랬는데 아니야. 이제는 어려워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의논하고 그래서 번역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책들이 이렇게 해서 번역이 되기 시작한 거죠. 저희가 계속해서 같이 있을 때만 사역을 했으면 이 중에 반도 아마 사역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이 내가 하는 일이다. 너희는 내가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만 하면 내가 어떤 일을 이루는지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던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또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또는 갑자기 하룻밤에 불어닥친 사이클론 때문에 자신들이 가진 대부분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던 카니누아 사람들이나 또는 지금 우리들처럼 끝나는 듯 안 끝나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나, 그렇지만 이런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 있어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세상의 생명처럼 어느 시간이 되면 끝나고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데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5월 달에 저희가 번역자들과 함께 구약 파노라마 자문위원 점검할 때 찍은 사진인데, 제일 왼쪽에 있는 형제가 잭 형제고요, 두 번째가 속테스 형제고, 세 번째가 레비 형제인데요. 이제 8월 달에 온라인으로 저희가 이곳에 와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 잭과 레비 형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속테스 형제가 갑자기 몸이 이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아프거나 그런 걸 몰랐었는데, 갑자기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복수가 차고, 그래서 배를 타고 나올 수가 없어서 같이 나오지 못했다고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2주 전쯤에 이제 저희 카니노 사람들하고 연락이 돼서 들은 바는 조금은 이제 차도가 조금은 있다고 하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마을하고 연락이 쉽지 않아서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속테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기도 제목 몇 가지 제가 써놨는데요. 이 속테스 형제를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있는 번역팀이 마태복음 계속해서 번역하는데, 속테스 형제의 빈자리가 너무 크지 않도록 다른 번역자들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잘 계속해서 번역 작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성경 이야기 비디오를 만드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들을 이제 번역하고 그 앱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 비디오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함께 있으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을에 있는 저희 유학교 선생님들이 이 번역 작업을, 또 동영상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전기가 없고 그러니까 누구네 집에 발전기가 돌아갈 때 가서 충전해 갖고 와갖고 이렇게 또 작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계속해서 이 성경 이야기 만드는 작업도 계속 진행이 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성경 이야기 비디오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2주 전부터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조판 작업하는 건데, 성경 번역이 다 끝나고 나면 그걸 이제 책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6주 동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차 때문에 아침 6시부터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잘 공부해서 앞으로 저희 번역 사역이나 또는 파푸아뉴기니의 다른 지역에 있는 그 번역팀들을 좀 잘 도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이제 저 바구니에 AGIGIKU라고 쓰인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카니노 말로 아기기꾸라고 끝에서 두 번째 악센트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기기꾸. 감사합니다. 이 아기기꾸는 실제로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환영합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외부 사람들이 카니노아 마을에 들어오면 아기기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감사합니다라는 뜻이 있어서 왔던 사람들이 이제 떠나갈 때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아기기꾸를 말하기도 합니다. 카니노아 종족을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정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카니노아 종족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기기꾸.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또 주님께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낙심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